오늘은 가이사의 것, 하나님의 것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아주 유명한 구절입니다. 그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들도 좀 상식이 있으신 분들은 알고 계실 정도로 많이 알려져 있는 말씀이죠.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가이사라는 건 번역을 이제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흔히 일상생활에서 쓰는 말은 그 로마의 황제를 가리키는, 우리가 왜 흔히 시저라고 부르는 그 단어를 가이사라고 이제 우리 한글 성경에서 그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로마 황제의 것은 로마 황제에게 바치고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라는 그런 어떤 뜻으로 우리에게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대략적인 의미는 우리가 이따 결론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고요. 어떤 상황, 어떤 배경들을 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유대인들은 로마의 지배 아래에 있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처럼, 물론 그때만큼 우리가 일본의 지배하에 있었던 것만큼 그렇게 심각한 상황까지는 아니었지만, 왜냐하면 로마가 그래도 나름 그 각 나라의 그런 어떤 자치권들은 어느 정도 인정해 줬거든요. 하지만 여전히 이제 문제가 되는 거는 이제 경제적인 문제였어요. 왜냐하면 이제 세금을 바치는 거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그 나라에게 우리의 것들을 이제 수탈 당하는 거죠. 뭐 예를 들어서 세금 때문에 큰 고통을 겪었다고 합니다. 뭐 대충 들려지는 걸로는 평균적으로 어떤 한 가정이 1년 동안 버는 그런 어떤 수익의 한 절반, 최소한 절반 정도는 세금으로 내야 할 정도로 굉장히 힘들게 그런 어떤 세금 문제로 고통을 당했다고 합니다. 뭐 그 외에도 로마에게 빼앗기는 것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그 외에도 또 유대인 자치적으로 또 내야 되는 세금들이 있잖아요. 특히 이제 성전세라든가 그런 종교세도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어쨌든 그런 세금 문제로 당시 유대인들이 고통을 겪었고, 이 세금 문제가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마치 우리나라의 그 부동산 문제처럼 이게 뭐 진보 보수할 거 없이 부동산 문제가 딱 터지면 이게 예민하잖아요. 이게 이쪽 편 들면 저쪽한테 욕먹고 저쪽 편 들면 이쪽한테 욕먹는 것처럼 아주 조심스러운 그런 문제죠. 당시 유대인들 사이에서 세금 문제가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을 이제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 찾아와서 질문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야 하는데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세금을 안 내야 됩니까? 이게 유대인들 사이에서도 엄청나게 논쟁거리였습니다. 아유,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는데 어쨌든 내야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반대로 어떤 유대인들의 독립을 막 주장하던 그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저 로마에게 세금을 내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선민이 모욕을 받는 거고, 이것은 하나님의 치욕이다. 그래가지고 이걸 내면 안 된다. 막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완전히 이렇게 반반 갈려 있었기 때문에 어느 쪽을 말해도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어떤 문제였어요. 그러니까 이제 함정에 걸려든 거죠, 예수님이. 만약에 세금을 바치라고 그러면 대다수의 열심히 있는, 하나님에게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따랐던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에게 등을 돌릴 것이고, 만약에 바치지 말라 그러면 그거를 이제 빌미 삼아서 로마 정부에게 이제 고발하고 예수님을 이제 잡아가게 할 수 있는 거니까,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어려운 문제 앞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그런 어떤 오늘의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특히 당시에 이제 가장 예민한 문제는 그 세금 가운데 인두세가 있다고 그래요. 인두세라는 건 사람 한 명당 의무적으로 내야 되는 돈이었어요.
매년 1인당 1데나리온을 내야 하는데 이게 이제 어떤 세금의 양이 많아서 문제가 아니고 이게 로마 시민권이 있는 사람은 이 인두세를 내지 않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유대인 사회 안에서 여러 가지 이것 때문에 불공정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인두세가 그 유대인들 사이에서 특히나 더 예민한 문제였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오면서 특히나 그 데나리온을 가지고서 얘기한 거 보니까 이 많은 사람들이 가장 예민하게 생각하는 이 인두세를 가지고 아마도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 로마의 그 당시 예수님 당시에 그 유대인 사회 안에 여러 당파가 있었어요. 뭐 바리새파가 있었고 사두개파가 있었고 또 뭐 그 외에도 뭐 많이 들어보진 않으셨겠지만 뭐 에세네파라든가 여러 가지 이제 그런 파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열심당이라고 하는 파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베드로나 이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몇 명이 그 열심당원이 아니었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 열심당원들은 뭐 여러 가지 이제 학자들 사이에 논란은 있습니다만 그냥 우리 일제 강점기 때로 생각하면은 약간 그 폭력을 사용해서라도 이 나라의 독립을 이뤄야 한다라는 그런 어떤 독립군 같은 그런 이미지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열심당들은 인두세를 내는 것에 대해서 결사 반대를 하고 인두세를 내는 것은 우리가 로마의 노예가 되는 것을 자인하는 것이다. 그래서 절대 인두세를 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막 주장하고 인두세를 내는 것은 우리가 우리 스스로 하나님을 모욕당하게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게 사실은 이게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지배를 받아서 어쩔 수 없이 내야 되는 건데 이거를 종교적인 문제로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여러 가지로 당시 사회에서 논란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도 이제 곤란한 상황에 빠진 거죠. 이걸 세금을 내라고 그래야 되나 내지 말라고 그래야 되나 이런 아주 곤란한 상황 가운데서 이제 오늘 본문의 말씀이 등장합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19절에 보니까 세금 낼 돈을 내게 가져와 봐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데나리온을 가져왔다는 거예요. 데나리온 하나를. 그러니까 아마도 이게 인두세 문제를 가지고 이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했다는 것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 데나리온을 딱 가지고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0절에 보니까 이 동전에 새겨져 있는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 당시 통용되던 데나리온 동전에는요, 앞면에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로마 황제의 이름이 이렇게 새겨져 있습니다. 뭐 아우구스티누스, 뭐 티베리우스, 뭐 이런 식으로 그 로마 황제의 이름이 라틴어로 새겨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걸 딱 보여주시면서 묻는 거예요. 이 동전의 이 형상과 이 글이 누구의 것이냐?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걸 보고 당연히 그거는 가이사의 얼굴이 새겨져 있고 가이사의 이름이 새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우문현답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세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보면 참 피해 가시는 거죠. 분명히 그 동전은 가이사의 형상이 새겨져 있는 가이사의 것이니까 가이사에게 바치는 게 아무 문제가 없죠. 하지만 만약 그것이 어떤 세금의 이름으로 쓰여진다고 했을 때 사실은 좀 곤란하죠. 여러 가지로 이제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건 또 알아서 하나님의 것은 또 하나님에게 바쳐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정답을 요구했던 그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다시금 그 공을 이제 되돌리는 거죠. 그래서 그 선택권을 예수님에게 선택하라고 하신 그 어려운 질문에 대한 답을 다시 사람들에게 돌려 보내는 겁니다.
너희는 그게 가이사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런 어떤 화두라고 할까요? 그런 또 다른 예민한 문제를 다시 사람들에게 던져줍니다. 이게 사실은 지난번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만 당시에 랍비들이 흔히 논쟁하던 그런 어떤 문답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 그 말을 듣고 어떻게 보면 이제 그 논쟁에서 이제 밀린 거죠. 그래서 아무 말을 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떠나갔다,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오늘 본문을 시작으로 다음 주에 살펴볼 거, 그 다음 주에 살펴볼 게 계속해서 이런 논쟁이 이제 우리에게 이제 등장하고 있는데요. 이 논쟁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이제 조금씩 우리에게 알려지게 될 겁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는 이 뜻이 이제 오늘 본문에는 그냥 해설 없이 그냥 그렇게 논쟁하다가 끝났다라고 나오는데 그 의미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 보자는 거죠. 도대체 예수님은 어떤 뜻에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걸까요?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말은 좋은데 사실은 뭐가 분명하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전통적으로 이 구절을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흔히들 이제 해석을 합니다. 아마 거의 대다수의 신학자들은 이것을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뭐 결론적으로는 맞는 말이죠. 근데 사실 정교 분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개념입니다. 아마 많이 들어보셨죠? 정치와 종교는 분리돼야 된다, 이런 뜻인데 사실 이 정교 분리라는 게 역사적인 어떤 맥락이 있어요. 되게 복잡합니다. 그리고 처음 이 개념이 나왔을 때의 상황과 오늘날의 상황이 또 좀 달라요. 그래가지고 이 개념이 굉장히 이렇게 혼재해서 사용되어지는데 뭐 그걸 자세하게 오늘 다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만은 어떤 큰 원칙에 대해서만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정교 분리라는 게 원래 옛날에는 이런 거였어요. 옛날에는 정교 분리가 아니고 정교 일치 사회였잖아요. 종교가 정치를 막 좌지우지했어요. 종교의 힘이 컸단 말이에요. 고대 세계로 갈수록 종교의 힘이 컸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뭐 우리 유럽의 중세 시대 1000년 동안 교황이 황제들을 막 좌지우지했잖아요. 황제 위에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종교가 정치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어떤 시대 가운데서 정교 분리라는 건 이제 이 사회가 근대화되면서 이제 더 이상 종교가 자꾸 이 정치적인 것에 대해서 간섭하지 말아라. 종교가 정치를 간섭하니까 막 뭐가 막 될 것도 안 되고 문제가 생기지 않냐. 예를 들어서 과학자들이 막 연구를 해서 지구가 이 세상의 중심이 아니고 태양이 중심이고 지구는 그 태양을 돌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이 이렇게 연구를 했는데 교회에서 그걸 받아들이질 못하는 거예요. 왜? 아니 하나님이 만드신 지구가 중심이어야지 어떻게 지구가 아닌 다른 게 중심일 수가 있냐?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역사적인 종교 재판들이 있었잖아요. 뭐 그 외에도 중세 시대에 뭐 마녀 재판 같은 게 얼마나 많았습니까? 진짜 사실은 뭐 마녀 재판이라고 해서 여자들만 죽은 게 아니고요. 남자들도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그 마녀 재판이라는 게 다른 게 아니라 좀 그 종교 권력에 대해서 좀 비판적으로 생각하고 조금 똑똑한 얘기하는 사람들 그냥 마녀로 다 몰아가지고 그냥 다 잡아 죽이는 거예요. 마치 우리 옛날 독재 정권 시절에 빨갱이 잡는 것처럼 처음에는 정말 빨갱이를 잡으려고 시작했는데 나중엔 어떻게 돼요? 자신들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을 빨갱이로 모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이게 종교가 정치 권력을 좌지우지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부작용들이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여러 가지 종교 전쟁도 일어나고 뭐 정말 수많은 사람이 피를 흘립니다. 그래서 안 되겠다. 이래서는 도저히 세상이 이제 망하겠다. 그래서 이제 나온 게 정교 분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교는 종교의 영역에서만 발언을 하고 정치는 또 정치 나름대로 세속의 영역에서 이렇게 하겠다. 이게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정교 분리의 원칙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현대로 오면은요, 정교 분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돼가지고 이제 현대로 오면 이 개념이 좀 바뀝니다. 고대에서는 종교 권력이 너무 세가지고 종교 권력을 좀 이렇게 억누르기 위해서 이제 이 정교 분리 원칙을 이야기했다면, 오늘날에는 이제 세속 권력이 너무 세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종교적인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또 정교 분리를 이야기하곤 해요.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어떤 종교적인 그런 신념과 자유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간섭하면 안 된다. 그런 종교의 자유를 인정해야 된다. 이런 차원에서 또 정교 분리의 원칙을 현대에 와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게 정교 분리의 원칙인데, 그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이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신 거냐라고 할 때는 사실 저는 그렇게까지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확대 해석을 해서 이 말씀의 의도가 결론적으로 그런 정교 분리의 원칙을 말씀하신 것일 수 있겠다라고 해석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그렇게까지 나갔던 것 같지는 않아요. 단지 이런 거죠. 제가 좀 전에 정교 분리의 이런 어떤 원칙의 역사를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이게 각각의 상황으로 들어가면 굉장히 복잡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사회에 막 이단들, 사이비 종교들이 있잖아요. 그러면 그 이단 사이비 종교의 종교적인 자유까지 우리가 허락해 줘야 되나? 뭐 이런 이제 문제들이 생겨날 수가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를 이야기하고 어디까지를 제한할 수 있을지. 그래서 최근에 우리나라에서도 뭐 그 정부에서 그런 차별금지법 같은 거 이렇게 입법하려고 하니까 우리 기독교인들이 엄청 반대하잖아요. 뭐 우리 교회에서 제가 그거를 막 강조하지는 않았습니다만, 저한테 뭐 맨날 막 와요. 우리 교단에서 그거 반대하는 서명해라, 뭐 반대하는 거 가르쳐라, 막 자료들도 막 보내주고 이렇게 옵니다. 아마 차별금지법이 도대체 뭔데 그러나 싶으실 거예요. 뭐 여기서 그런 걸 뭐 일일이 말씀드리고 싶진 않은데, 이제 그 반대하시는 분들의 말은 그거예요. 그 차별금지법이 통과되면 우리가 전도도 제대로 못하고, 그리고 뭐 그냥 동성애자들도 우리가 반대하지 못하고, 막 그렇게 된다. 이거는 우리 기독교, 우리 보수 기독교, 쉽게 말하면 우리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다. 이러면서 이제 그것들을 막 반대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이야기 할 때 이제 나오는 게 이 정교 분리 원칙이에요. 근데 이게 서로 기준이 달라. 나라에서 말할 때의 원칙과 거기에 대항하는 또 어떤 종교 지도자들의 원칙이 달라가지고, 아까 제가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근데 그게 나름의 논리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어려운 문제예요.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건 한마디로 원칙이지, 이거를 적용할 때는요 굉장히 다양한 상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건 무조건 이거야 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어요. 이걸 만약 원칙으로만 이야기하고 넘어가잖아요. 그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게 원칙이니까 지켜야 돼 그러면서 자기 멋대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해석한 그게 원칙이니까 무조건 옳다라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하지만 그건 잘못된 거다. 이거는 그야말로 원칙이기 때문에 오히려 구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더 고민하고 논의하고 또 함께 그런 구체적인 어떤 방향들을
결정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훨씬 더 정치적인 또 사회적인 문제가 될 것 같고요. 그럼 예수님께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했던 건 뭐냐? 오늘 본문을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에게 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성경에 나오는 그 표현 중에 가장 대표적인, 우리가 아마 학교 다닐 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대꾸법. 대꾸법. 서로 좀 다른 것들을 서로 대조적으로 이렇게 위치시킴으로써 어떤 의미를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이게 대꾸를 이룬다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둘의 무게중심이, 이 둘의 무게가, 가치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소위 말해 세속적인 어떤 일들에 대한 어떤 고민들, 어떤 문제들이 있잖아요. 그리고 우리의 어떤 거룩한, 우리의 종교적인 어떤 문제들에 대한 고민들, 그런 어떤 문제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가 그런 것들을 고민할 때 이 두 개의 무게가 동등하게 인정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한쪽에 치우쳐서 어떤 이 세속의 문제에 치우쳐서 종교적인 문제를 하찮게 여긴다면 그것도 잘못된 것이고, 반대로 지나치게 종교적인 것들에 집착을 해서 이 세속의 문제들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무시한다면 그것도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정교분리의 원칙을 구체적으로 이걸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걸 저렇게 해야 된다라고까지 성경에서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우리가 이 세상의 어떤 문제들을 대할 때 소위 말해 교회 밖에 있는 세속의 문제건 교회 안에 있는, 혹은 우리 신앙 안에 있는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건, 우리가 동등한 그런 어떤 무게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되겠구나. 우리가 그 정도 차원에서 이 정교 분리의 원칙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여기서 한 가지를 더 덧붙이려고 합니다. 이건 좀 아주 확대 해석한 거고요. 정교 분리의 원칙이라는 건 오늘 본문만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적인 어떤 교훈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보세요. 예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면서 누구에게 이 말씀을 하셨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22장 18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의 악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무슨 얘기예요? 지금 이 말씀을 누구에게 하고 계시는 거예요?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그래서 예수님의 어떤 비판을 받았던, 어떤 비판이요?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그들의 그 외식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이 비판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외식이라는 게 뭡니까? 이렇게 그냥 말 그대로 하자면 우리의 겉을 꾸미는 거죠. 사실은 거룩하지 않은데 거룩한 척 꾸미는 거예요. 사실은 착하지 않은데 착한 척 꾸미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외식입니다. 그런데 그 외식하는 자들이 또 교묘하게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는 일들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식이 그냥 외식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훼손시키고 왜곡시키는 일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처럼. 그 세금을 바쳐야 될지 바치지 않아야 될지, 사실 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하는 사람들은 이미 답을 알고 있었어요. 혹은 이미 그 사람들 마음 가운데 답을 정해놓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아니 지금 우리가 로마의 지배를 받는데 당연히 이거 바쳐야지. 뭐 안 바치고서 어떡해? 다 죽어? 그럴 순 없잖아.
이건 바칠 수밖에 없는 거야. 이미 자기가 답을 알고 있어. 이미 자기 마음에 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기 위해 나쁜 의도와 나쁜 목적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러한 질문을 했다는 거예요. 이러한 것이 바로 외식이 된다는 거예요. 사실은 내가 그것에 대해서 어떤 답을 알고 있으면서 다 마치 모르는 것처럼 다른 질문을 던지는 겁니다. 이런 것들이 다 외식하며 하나님의 뜻을 회방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시키는 그런 일들이라고 예수님께서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할 때도요, 사실은 웬만큼 많은 것들은요, 답을 다 알고 있어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런데 마치 모르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왜? 뭔가 불편한 거예요. 내가 알고 있는 거를 하자니 불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모르는 것처럼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혹은 어떤 개인적인 문제들을 가지고 있을 때요, 내가 이미 답을 정해놓고 있어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뭐 이미 답을 정해놓고서는 그게 무슨 기도예요? 무슨 얘기냐?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궁금하지 않다는 거예요. 왜? 만약에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해서 하나님께 물었는데 하나님이 내가 전혀 하고 싶지 않은 일을 하나님이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돼요? 큰일 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날 수많은 신앙인들이요, 이미 답을 알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심지어 목사들이 성경을 볼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미 어느 정도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판단으로 답을 정해놓고 성경을 봐요. 그러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이건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외식하는 겁니다. 사실은 믿지 않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믿는 척하는 거죠. 저는요, 당연히 저도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떤 본문을 딱 앞에 놓고 설교 준비를 할 때마다 정말 하나님께 질문합니다. 하나님, 무엇이 옳은 것입니까? 만약 내가 생각한 게 틀렸다면 성도님들 앞에서, 성도님들,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네요.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죠. 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신의 생각, 자신의 경험, 자신의 믿음, 혹은 어떤 주류의 그 시대의 어떤 주류가 인정하는 그런 어떤 답, 혹은 내가 속한 어떤 교단이 정해놓은 그런 답, 거기서 벗어나질 않아요. 이게 외식이라는 거예요. 내가 나쁘게 막 그냥 무슨 우리가 항상 아는 그런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와, 이런 외식하는 사람들, 이런 위선자들, 그렇게까지 나쁜 게 아니더라도 우리 안에 이미 그런 외식의 그런 어떤 요소들이 우리 안에 이미 담겨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바로 그 지점을 비판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미 너희가 답을 알면서 이미 답을 정해놓고 나한테 질문하느냐? 그 질문 자체가 외식이라는 거예요. 이미 그것 자체가 하나님에 대한 모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하찮게 여기는 거죠. 정말 궁금하지도 않으면서 질문하는 그 질문은 오히려 상대방을 무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 다가설 때는 그런 외식을 던져버리고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궁금하고, 그래서 내가 알게 된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한다는 것. 하지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종교 지도자들은 그런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온 게 아니었다는 것. 이미 답을 알면서 혹은 답을 정해놓고 그게 무엇이 됐건 예수님께 질문하는 거지. 그것은 예수님을 전혀 인정하지 않는 모습이고, 그것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그런 바른 신앙의 모습은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런 사람들에게
방문하시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 궁금하냐?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쳐라. 네가 알아서 해라. 하지만 그 결과는, 그 책임은 너가 져야 할 것이다. 우리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무겁게 우리가 이 신앙의 책임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과연 나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 그리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내가 정말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가? 그리고 정말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삶을 내가 살기를 바라는가? 우리가 그러한 어떤 우리의 믿음들을 다시금 돌아보는 그런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어떤 것이 가이사의 것인지, 어떤 것이 하나님의 것인지 궁금해하기보다는 이미 우리의 마음에 정해놓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배우고자 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우리들의 신앙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